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 7가지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생활을 복되고 안정되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한 번씩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그림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분리되면 마치 짐승이 그 무리에서 분리되는 것과 같고 또 새끼가 어미에게서 분리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분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은 삶의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런데 숨겨진 것, 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원인, 특징, 또 어떤 성분이나 결과나 방법이나 어떤 과정이나 또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찾으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그리고 주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하나 되는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 그리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하트, 그리고 이 사람이 발목에 묶고 있는 붕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여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은 이 여인이 먼저 주님께 왔고 이 남자를 이끌어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하트의 특징.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것은 항상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님과 하나 되기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요즘에는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랄지 수많은 영상이랄지 또 세상에 어떤 그 즐겁고 재밌는 것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시간들은 자꾸 줄어들고 세상의 문화와 점점 더 깊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꾸 주님과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죠. 자, 저는 성경을 우선 몇 것 적어봤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에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아,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어쩌면 잉태하기 전부터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 속에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때부터는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세상 것들에 분주하게 매여 있으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주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걸 믿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이 앞에는 이 두 사람이 부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한쪽은 예수님 먼저 믿고 남자는 예수님이 없는 삶,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과 하나 되는 현재.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미래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미래에 어떻게 일하실지 그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왜 이 훈련을 한다고 했나요? 이 세상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 같이 있고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있고 사람에게도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살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인간관계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꾸 찾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저절로는 항상 부정적인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단점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 또 큰 복, 너의 씨, 번성, 하늘의 별, 천하만민, 그리고 준행하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좋은 긍정적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성취, 또 하나는 언약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약속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보기,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범죄하고 에덴에서 떠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후부터 이 구원의 소식은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소망을 갖고 살았고 결국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예수는 바로 언약된 메시아다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암송하기입니다. 우리 GTS는 말씀을 많이 읽는 운동은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분석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자, 암송하실 때는 본문 문자 그대로를 외울 수도 있고 내용의 흐름을 외울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외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찾아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번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는 그대로 다 못 외우지만은 내용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역사잖아요.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기.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독서 훈련도 하고 학습 훈련도 하고 비전도 나누고 진로도 나눠보고 이렇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단 독서 나눔과 그리고 학습 지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좋은 그런 훈련 방법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독서 나눔도 갖고 또 학습도 지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EQ 기도문 세 번째는 성품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은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라고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인간이 범죄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다. 역사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씀은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마귀와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중요한 사건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구세주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구세주의 예언이 계속되다가 분명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 때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고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세 번째, 다윗에게 계시된 구세주의 약속. 아브라함 이후 많은 선지자들에게 구세주 예언이 전달되었지만 역시 분명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은 다윗에게였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며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네 번째,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구세주가 마침내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다. 우리는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